마태복음 28절 마지막 절에 내가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그렇게 해서 제자하마라 그렇게 말했는데 분부한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죠? 무엇인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충 이런 거였을 거다 하고 먼저 읽어드렸고 그래서 되게 뭐 사복음서에 나온 내용들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온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본 거예요. 그 단락 끝에 가서 대체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 그 다음에 천국 복음, 구원의 비밀, 성령 세례, 영생에 대한 진리, 육체의 부활, 종말 일들, 되게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7개로 나눠져요. 사복음서 전체를 공부해 보면.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보십니다. 약 20년이 지난 무렵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 강림 이후에 사도행전이 진행됐고 사도들이 전도활동을 한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네. 20년이 지난 무렵에 자, 우리 그래서 서신서의 그 양력을 배웠잖아요. 97페이지에서 그렇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50년경에 쓰였으니까 30년에 처형당했으니까 그리고 부활을 하셨고 승천하셨으니까 20년이 지났죠. 50년이 썼으니까. 네. 데살로니가 전서가 50년경에 거기 있네. 가로치고 AD 50년이라고 경에 써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20년 만이란 말이야. 네. 20년 만에 이 성경이 쓰여졌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다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문서로서는 최초예요. 가장 최초에 쓰여진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도 이제 먼저 주에 공부하면서 끝날 때 얘기를 했는데 끝날 때 얘기를 했는데 가장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과 가장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가장 최초의 가르친 내용에 덜 변질될 수 있고 덜 각색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가장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펴셔야 됩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할 거니까 이걸 가지고 4장 네. 1절 2절이에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이 명령이 가르침이라는 단어였다. 네. 오른쪽에 옵니다. 101페이지. 가르침. 그게 파라겔리아. 다시 파라겔리아. 이게 가르침이라는 단어예요. 디다케하고 동일어예요. 꼭 디다케가 아니고 파라겔리아도 가르침이에요. 그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을 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 20년 만이니까 네. 아니 장모사님이나 또 우리 김 장로님 봐봐 20년밖에 안 됐으면은 상상이 남아있잖아 기억이. 그 말씀하신 내용도 그때 쓰여진 거니까 가장 최초의 가르침 내용이란 말이야. 그러면 아무래도 이게 좀 생생하지. 더 오리지널에 가까울 정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내가 너에게 지금 이제 명령을 준 것을 내가 아느니라 그러고 이제 그걸 약축해서 쓰는 거야. 축약시켜 갖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자 101페이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래. 네. 이 가르침이. 근데 바울이 가르친 게 아니라 여기서 교회가 공동으로 가르친 내용이 있단 말이야. 그 가르친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전승을 통해서 교회가 동일하게 이걸 가르쳤단 말이야. 교회에 성도들에게. 그렇죠? 네. 그걸 너희들도 들었다 지금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원하는 뜻이야. 이 가르치는 게. 사도들이 가르친 내용이. 곧 거룩하게 된 자들에 대한 교훈이라는 거야. 삶에 대한 교훈.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자. 그래서 그 거룩으로 거룩이 된 이미 영생하고 하나님의 영을 담재해서 구원이 약정된 사람들의 교훈이다 이거야. 네. 그들이 살아야 될 교훈. 그래서 내가 풀어서 썼어요. 그래서 그 영의 생명은 물론이고 육적인 생명조차도 구원받아 영생의 몸이 되었다. 된 자들. 그래서 지금 성령과 교제하고 그렇게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교훈이다 이거지. 자, 3절부터 가는 거예요. 3절 뭐라고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다. 그 거룩이라는 게 처음에 딱 나와요. 자, 내일이 19장의 거룩을 배웠다고요. 네. 그리고 신약과 연결해서 조금씩 연결해서 배웠고요. 그래서 신학적인 개념에서 이 거룩을 어떻게 풀어나가나 보자고요. 그래서 너의 거룩이다. 그리고 이 거룩은 육까지도 죄가 없게 됐다는 거룩이라는 거 있죠? 그렇죠? 네. 영혼만 그런 게 아니라 육이. 영혼만 거룩하다는 건 플라톤이라니까.
영어만 거룩하다는 건 영주주의라니까. 이주의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초음화 영주주의의 교리예요. 네. 근데 기독교는 그게 몸까지도 거룩하다고 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싸웠던 거예요. 지금이야 기독교가 세계 26억이 믿으니까 기독교 세력 때문에 기독교 그런다면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 당시엔 기독교가 신흥 종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력이 약했죠. 약했지. 오히려 영주주의 세력이 더 있지.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영주주의 세력이 훨씬 더 컸어요. 컸죠. 맞으면 신천지가 지금 우리의 주 교회가 돼 있고 기독교는 굉장히 지방 교회가 돼 있어요. 헐이죠. 그 정도로 교세가 컸던 거예요. 그렇게 영주의 교세가 컸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기죄가 없다 이 문제는 심각했던 거예요. 사회에서. 종교 사회에서. 특히 기독교 사회에서. 왜냐면 영주주의도 그 당시 기독교였으니까. 당시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지금 비교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천지나 통일교들이 더 득세인 거야. 교세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 이러면 기독교에 힘을 못 쓰는 거지.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 긴박하게. 네? 네. 거기에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가 바울들이 막 극적으로 방어하는 거 아니다. 우리 몸까지도 거룩하게 된 거다. 하게 된죠. 죄 짓고 있는데 아니 뭐 박 목사님도 더 죄를 짓고 또 힘들고 조 목사님도 그 죄를 짓고 어떻게 죄안 짓고 어깨가 아프겠냐 이거야. 인간응보에서 인간 법칙의 이 땅의 자연 법칙 안에서 이 어깨를 너무 죄를 많이 짓겠지. 그게 아팠겠지. 근데 이분은 아니다 이거지. 기독교 안에서도 맨날 아버지 내 죄를 용서해. 이미 용서 끝났거든요. 30년에 죄 용서해달라고 그래. 그 어쩌란 말이야?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그지 말고 이미 끝났으니까 그거 가지고 증명하고 살아라는 건데 죄가 없는 사람이 사랑을 갖고 증명하라. 사랑을 행하고 살으라는데 자꾸 죄 해결하려고 그러지. 어떻게 하면 좋아. 믿음과 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못되면 권신찬의 구원파가 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장축창에서 매년마다 하는 그 박옥수가 될 수가 있다고. 박옥수 한국 침례교회 박옥수. 침례교단 교회가 아니고 박옥수 그게 뭐 출생에 침례교 목사였기 때문에 그런지 하여간 아니면 그 침례교를 갖고 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왈가왈부해요. 그것밖에 모르겠어. 박옥수파가 될 수가 있어 잘못되면. 속죄론 성화론은 없고 오직 속죄만이 완전한데 왜 자꾸 기독교인은 성화해야 되고 또 죄를 갖다 반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냐 막 그러고. 근데 그거하고 묘하게 비슷한 것 같으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전 박옥수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네. 권신찬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줬으니까 뭐 육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냐 그런 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더 읽어봅시다. 죄가 없는 몸이 되게 했으니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한번 증명하지 않아야 바겠느냐. 살아야 되지 않냐. 증명해보고 살지 않아야 되겠느냐. 네? 그래서 이제 할 수만 있다면 한번 증명하고 사는 게 마땅하지 않냐.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하나님이 자기 거룩으로 그 자녀를 거룩하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한번 거룩하게 해봐라. 네. 다시 말하면 뭐라 쓰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은혜로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 남은 육체의 삶을 거룩하게 하며 살아라는 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과 사랑으로 증명을 해보라는 거야. 네. 한번 너가 거룩하게 된 것을 증명. 다만 기독교는 그걸 증명했다고 해서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는 않아. 어? 이 젊은 애들아, 젊은 친구들아, 그걸 자기가 거룩하게 돼서 어느 날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았어. 그걸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단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되는 거고 우리는 구원이 됐고 그러니까 이걸 한번 확증하고 그걸 통해서 남한테 거룩을 드러내보고 하나님이 거룩한 신성을 가졌다는 분을 자기 몸을 통해서 드러내보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거룩을 드러내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완결이 되고 완성됐다고 해서 그걸 우리는 당연히 내가 이것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조건을 삼진 않아요. 그게 신천지하고 다른 거야. 아니 그게 박국수하고 다른 거야. 박국수는
그렇게 된 걸 지네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걸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그래. 믿음이 구원의 조건인데. 이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구원론 배울 때 그래서 구원론을 썼잖아요. 예. 그때 그 유병찬 때문에 쓴 거야 그거. 아. 세월호 사건 때. 세월호. 예. 네. 또 권신장 쪽에 그 권수생 결의자는 유병찬인가 정말 예. 그 사위잖아요 권신찬에. 예. 그래요. 권신찬 교단의 사위죠. 유병찬인가? 유병헌이. 유병헌. 네. 그 사람이 그 권신찬 교회의 교리를 자기가 계승받아 갖고 총재가 돼 있었잖아 당시. 권신찬 계열의 복음이 거기는 그거 안 돼. 거기는 뭐야? 1.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 구원받고 믿음으로 첫 번째 무엇을 체험했느냐. 두 번째 무엇을 아느냐. 성경을 가지고 성경 공부 많이 했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알아 많이. 뭐 아느냐. 세 번째. 어떤 행동, 선한 행동. 그래가지고 이 거룩한 행위를 했어. 어떤 무엇을 행했어. 자, 무엇을 체험하고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행했어. 기독교도 예수 믿고 나서 성경 공부 많이 해갖고 무엇을 알아. 기독교도 성령과 교제할 때 많은 신비 체험을 해. 그 다음에 기독교도 사랑의 행위를 해. 근데 이걸 내 구원의 조건으로 삼진 않아. 단지 감사로 내가 행한 것뿐이지. 그것도 성령이 도와서 함께 했지. 이걸 구원의 조건으로 삼진 않아. 오로지 이걸 다 할 때도 이것을 내가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걸 자처하지 않고 단지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나님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지. 근데 이걸 갖다 권신찬 계열은 이걸로 구원받게 해버렸으니까 이건 거죠. 왜냐면 이것도 성경인데 성경을 많이 알고 성령과 신비체험을 많이 하는 게 구원이야. 아이 그건 아니지. 우리는 그건 우리도 자유롭게 체험도 할 수 있고 성경도 많이 알게 되고 또 사랑이라는 행위도 많이 해. 내가 아무리 사랑 행위를 많이 했어도 그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구원의 공로로 여기진 않아. 요 차이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그때 하여가 이것 때문에 후회해가지고 할 수 없이 글을 써가지고 우리 모임에 발표 한번 한 적이 기억나실까요? 예. 기독교 구원론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예. 아주 얇은데 되게 중요한 책이에요. 예. 그때 권신찬 계열 때문에 쓴 거예요. 그걸. 유병헌 때문에 사방에 질문이 왔어. 유병헌의 교훈과 기독교 구원이 뭐가 다르냐. 뭐 권신찬 구원과 뭐가 다르냐. 비슷한 것 같다 맨날 이래갖고 틀리다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데살로니가 4장에 보면은 맨 밑에 이미 거룩하게 된 자가 하나님의 교회다. 자, 데살로니가 4장 3절 성적인 면에서 깨끗한 생활과 음행을 피하는 것인데 이렇게 써있죠? 여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로맨스 이런 건 아니에요. 자꾸 거룩하다 이런 게 좀 전혀 아니진 않지만 로맨스는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로맨스는 아니고 지금은 뭐 남녀들이 뭐 이렇게 유부남이고 유부녀들이 자주 만나잖아요. 지금은요. 친구도 되잖아요. 이런 연애를 하는 것을 여기서 굳이 음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음란은 우상제물, 우상제물과 관련된 우상숭배와 관련된 음란이에요. 1차적으로는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심각했었어요. 이런 거를 늘 권면할 만큼 무지무지 심각하고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에는 이게 흔했던 거예요. 즉 사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이 흥했고 뭐 자세히 들어가면 너무 길어서 안 되고 그때도 개똥 붙는 게 있었어요. 상인들의 개. 그래서 길드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중세 때 길드라고 발전이 되는데 길드는 계급 상인 계급으로 고대 이때 당시도 상인들 조합이 있었어요. 그 상인들 조합들이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이 회사에서
거래할 때 어디서 많이 만나요? 카페에서 만나요? 술집에서 만나요? 똑같은 거예요. 술집에서 만나서 아가씨들 불러다가 한탕 먹고 차 먹고 서로 즐기고 그 다음에 돈 절여갖고 계약 맺고 맨날 이러는 거잖아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이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훨씬 더 진하게 놀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상거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상 제사를 지내게 되고 그 우상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축하를 해요. 네. 거기서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상 제사를 지낼 때 유흥을 즐겨요? 예. 그 유흥 즐길 때 여자들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음란한 행위를 하게 돼요. 그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자, 어디를 펴시냐면 집에 가서 읽을 때 111페이지 111. 술 취하지 말라. 에베소서 5장 10절 18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대사가 똑같잖아. 주의 뜻이 무엇이냐? 거르기다. 잘 이해하라. 술로 취하지 말라. 방탕한 생활이 그 주참에 있다. 오직 성령에 충만하라. 이렇게 시작하잖아. 그렇죠? 네. 여기에 넘기시면은 계속 넘기시면 115페이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보내주고 또 에베소서 5장 1절 5장 2장 10절 뭐 이런 거 다 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넘기시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 가서 갈라디아서 계속 나오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넘기시고 그 다음에 118페이지 에베소 5장 1절부터 21절 전부 다 또 분해해놨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119페이지 에베소 5장 3절 6절 또 분해해놨죠.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자세 나와요. 자 3절에서 헬라사의 성령에도 우상 문화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한다. 특히 음행. 더러운 거는 음행을 하기 위한 추한 행위가 있어요. 네. 노래방부터 가야 되잖아요. 네. 똑같아요. 그때도.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상고를 하려면 우상 재단에 가서 하는 거야. 왜냐면 우상 재단에서 지금 하면 올 백화점을 만든 거지. 그래서 거기서 다 놀고 지내고 목욕탕 있고 다 지고 그리고 거래하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의 그냥 하나의 패키지 상품이지.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데서 그렇게 한 거야. 우상 동양의 소박하게 우상 숭배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든 우상 제사장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많은 헌금을 거두기 위해서 회관을 빌려주는 거지. 다 사회에. 그래서 거기서 거래를 해야지만 최고 대접을 받은 거야. 그렇게 아주 최고의 대접을 음식점 막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목욕탕 시설 그 다음에 유락시설 다 만들어 놓은 거야. 라스베가스라고 카지노까지 다 들어와 있어 거기. 고대 카지노 다 거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놀고 쉬고 호텔방에 둔고 근데 여자들과 품고 이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아주 여자들 보내줘. 그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지. 그리고 거래하는 거야. 그게 로마 전 세계에 아주 흥행해 있어 산업이. 유흥산업이.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근데 기독교 사회가 버티기 힘든 거야. 너무 사회가 추한 거야. 그래서 권면하는 거야. 그런데 섞이지 말아라. 상거리를 올바로 해라 너네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그걸 갖다가 추한 행위는 뭐냐면 노래방부터 가는 것처럼 어떤 행위냐면 이제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거래를 하고 놀고 유흥을 즐기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좀 갔으니까 우리 놀러 가면 제일 먼저 농부 같은 거 한번 하잖아. 그 다음에 곤충 한번 사격하고 똑같은 거야. 그 가서 기본적으로 제사장들 불러다가 한번 제주가 돼서 신의 가호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지져. 그때 이제 노래가 있어. 그때 부르는 노래가 추한 행위야. 이런 노래가 있어. 그 당시에 귀신을 부른 노래지. 그러니까 그걸 음란한 추한 행위라 그래. 그 주문을 외우고 벌벌벌 대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포르네야. 뭐라고? 포르네. 포르노라는 포르노. 네. 포르노, 아카르시아, 그 다음에 파사는 모든 해, 플로오네시아라는 행위가 있어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아주 전문적으로 그게 하는 거야. 그런 행위들을.
입에 담기도 참 불경한 언어들이 많아. 근데 이게 불교 가면 좀 그래. 제가 거기 있을 때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들으면 불경이 되게 음흉해. 음란하고 그 박자 자체도 되게 이상하게 좀 추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그 동네에서 내쫓김 반할 때 이들을 살해하려고 할 때 길거리에 군중이 나와서 크도다 아데미어 신이여 아데미.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소서. 네. 그 소리를 2시간 동안 했어요. 떠들면서 다녔다는 2시간 거야. 동안 함께 숭배를 표하는 충문. 그게 추하네. 언어가 추하네. 에베소 시민들이. 그게 그냥 누구 탄핵, 누구 기가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소리가 뭐 이거 주야라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게 불경이야 걔네들이. 신을 불러내는 소리. 위대하도다 아데미 신의 신이 여신이요. 그걸 2시간이나 했죠. 2시간이나 주문을 외우고 돌아다녀. 그런 거를 갖다가 음란한 행위라는 거야. 음란한 행위, 추한 행위. 그러니까 이게 종교들이 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막 주문을 외우고 네. 그런 것들. 더러운 말, 음행, 더러운 말, 더러운 이게 다 나중에 탐욕으로 이어지고 뭐 그런 게 다 나오죠. 네. 그다음에 120페이지 또 다시 보면 음행, 우상 제에 행하는 성적 방탕, 더러운 거, 우상 제의 때 행하는 이런 말들, 불견한 행위들이 많아요. 네. 그 행위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막 몸통을 이렇게 봐요? 이러면서 해. 그게 혼자서는 재미없잖아. 100명, 1000명씩 해봐. 엄청 지네들이 협박하다. 화에 빠져. 네. 막 몇천 명이 와서 막 뻘거벗고. 체면에 우리도 거기 가잖아. 쌓여버려? 거기에 신비감에 젖어서 젖어버려? 그냥 거기 빠져버린다고. 그게 2-3명이 하면 시끄러운데 몇천 명이 몇백 명이서 모여봐. 엄청나게 멋있어. 멋있어. 똑같이 소녀를 똑같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그럼 군무네, 군무. 그 여자분 안 되고 거기 위에는 다 벗고 있거든. 집에서 인디언들이나 그 토인들 네. 춤추는 거 보세요. 네. 인디언들 보죠. 그게 한 명이 하면 시끄러운데 막 100명씩 모여갖고 모닥 피워놓고 돌아가봐. 얼마나 멋있는데. 그러니까 지네들도 거기에 빠져버려. 황홀경에. 그렇지. 그런 걸 하는 걸 음란행위라는 거예요. 꼭 뭐 섹스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귀신을 불러내고 교접을 해갖고 어떤 영감을 얻으려고 거기 어떤 신탁을 얻어갖고 그래가지고 뭔가 지네 그 행복하려고 그런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거잖아요. 그걸 멋있게 만들어요.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꾸며갖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휴. 지금은 이제 저거지 목욕탕이지. 동네 목욕탕은 그게 아닌데 용궁 목욕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무슨 뭐 또 어디 가면 뭐 목욕탕 강화도에 가면 목욕탕 티켓 끊고 들어가면 하루 종일 먹고 마시고 놀고 쉬고 다 할 수 있어. 그 안에서 오락시설 다 있고 탁구시설 다 있고 당구시설도 있어. 그리고 음식 팔고 그리고 온탕도 뭐 무지하게 많아. 별별 온탕. 좀 입체감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때 좀 생각하면서 읽으라고. 너무 건조하게 음행이나 뭐 피하라 이렇게 아니야. 굉장히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어. 사회 속에서 전부 다 산업과 연결시켜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들이 막아야 돼? 네. 얘기해 주는 거 보면. 그런 데 가서 자꾸 섞이지 마라. 대초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했어요? 네. 4절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 대할 줄 5절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뚫지 말고 6절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귀신 하나 7절에 우리를 부르시면 거룩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9절에 형제 사랑 얘기 뭐쭉 나오죠, 그렇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돼요. 여기 있는 건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101페이지 넘어가고 102페이지. 자, 그래서 헬라사에 있었던 만연한 삶이었는데 그 당시 음행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도덕한 네. 유발되었다. 그럼 머릿속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좀 묘션을 보여드렸죠? 네. 제2 행위들과 관련된 이게 그 당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거나 같은 거예요. 사업거래 하기 위해서 그런 풍성한 데 가서 놀다 오고 거래하고 뭐 이런 거야. 우상숭배에 그와 관련된 성적 음행에 대한 경계는 구약시대부터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이제 그걸 이어서 예수 믿는 신앙 공동체에서도 이거는 제일 먼저 물리칠 것을 명해줬다. 이게 가르쳐. 신학시대에서도 이 음행에 대한 규례가 사도들에 의해서 그대로 얘기해줬다. 받아들여져서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입장에서 좀 모양은 문화는 달라졌겠지 더 많이. 구약시대 이후 온 세상에 퍼진 우상숭배를 물리치고 그거 우상숭배를 따라서 사회 문화하고 결탁되면서 많은 그런 묘한 패턴의 음란 문화들이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벗어날 거를, 그런데 동참하지 말 것을. 자, 거룩하게 된 자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사도들은 이 거룩하게 된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세 계명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서 어찌 보면 신앙이라는 것도 뭐다? 거룩하게 된 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거룩한 삶은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인데 이미 죄의 지배받은 육신의 몸을 성령을 담아갖고 사는 삶인데 그 거룩을 하나님 영을 유지하는 거룩을 유지하라는 것은 영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넣어야 하면 유지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네. 다른 말로 뭐래요? 썩어가든 액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고 너희가 심령이 새롭게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지금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1절 2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본받는 자로 살되 예수님께서 하신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은 향기로운 제사다. 오전에 했죠? 그쵸? 향기로운 제사. 여러분님 저한테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어요. 말씀 들으러 오지만 원장님이 좀 나이가 드셔서 어렵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있어 드려서 조금이라도 생활을 좀 배워드려야 되겠다. 이런 거는 향기로운 제사란 말이에요.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 한 50%는 저를 좀 동정하는 마음도 있고 50%는 또 말씀을 듣고도 오고 그래서 50%는 저와 좀 같이 있음으로써 원장님이 좀 활동하는데 계속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향기로운 제사죠. 골로새서 3장 5절 10절에 땅에 있는 지체라는 건 욕망이라는 거야. 욕망의 일들을 성령의 생명으로 죽여라. 응? 너가 못 죽여. 성령이 와 있는 생명을 가지고 죽여라. 이미 하나님이 애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 주셔서 애생명을 죽여줬을 뿐 아니라 새 생명까지 줬기 때문에 땅의 지체의 일을 육신의 본능의 일을 죽이라. 근데 만약에 성령과 함께하지 않고 신앙적인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것도 하나의 율법이 돼요. 자기 본능을 죽이는 것도 유행하는 세상 풍속, 더러운 우상 제의의 행위, 정욕, 악한 욕망, 탐욕 등을 죽여라. 그것들을 탐하는 욕망은 우상 숭배다. 너희가 이미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그 영, 거듭난 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생활에 사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라. 뭔가 사상이나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도 새롭게 하라는 거야.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삶을 쭉 내려가는데 바울에게서는 요한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요한에게서는 이걸 갖다가 사랑이라고 그런다. 뭐라? 사랑하라. 같은 말이에요. 요한에게는 이게 거룩하게 살아라는 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또는 성령을 쫓아라. 바울은 성령을 쫓아라 그래요. 뭐라고? 바울은 성령을 쫓아라. 요한은 사랑 안에서 살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이 행하는 사랑을 계속 너희도 행하면서 살아라. 행위 명령, 수행 명령 그 두 가지 나오죠? 뭐 제가 또 굳이 번역 안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행위 명령은 아니다. 예? 행위를 하라고 지금 지시 명령은 아니다 이거야. 응? 그게 아니고 이미 하게끔 만들어줬기 때문에 수행하라는 거야. 수행 명령.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성취된 구원을 취하고
성령이 와서 그렇게 살도록 해줄 거니까 성령을 따라서 수행하라는 거야. 명령을 의무를 지금 발행시켜서 행정 명령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도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자, 누가 읽어주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에서 이끌림을 받아 그 성령의 행위 곧 그 성령이 맺히는 영적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말. 그 수행명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그 우리 목사님 이 목사님에게 지금 읽으신 이 목사님이 이미 그 능력을 주었고 네. 성령이 계속해서 저분한테 이끌어가서 사랑을 자꾸 하게 하니까 네. 그걸 성령에 의존해서 해가라는 거야. 아멘. 수행하라는 거지. 없는 거를 지금부터 발생시키라는 게 아니지. 네. 그렇게 읽어야 돼. 마태복음 13장 3절 너희가 서로 가서 사랑하라. 이게 세 계명이다. 서로 사랑하라. 이걸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야. 네. 사랑하는 걸 지금부터 명령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야. 네. 사랑할 수밖에 없는 기능을 다 줬고 네. 사랑하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 네가 가서 수행만 해라. 네. 마태에게서는 자기들 안에 있는 성령의 빛을 세상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네. 너도 온전하라. 같은 말 해야 돼. 되는 사람이다. 뭐에 온전해? 사랑해. 네. 하나님이 아버지가 사랑에서 온전하다는 거야. 아버지가 사랑.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에서 온전하게 되는 삶을 이미 살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살아라. 살아라. 수행령으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신다들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도 땅의 꽃을 초월해 계시다는 말인데 네. 땅의 뜰들과 초월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에 네. 땅의 것에 좌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가 땅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 암만 많아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이렇게 막 네. 자주우지.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더 읽어보시면 비록 인간이 타고난 죄로 인해서 내가 짓고 싶은 게 아니라 원래 연약해져 갖고 타고난 죄를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이 단절되고 죽음에 처했더라도 생명이 단절되고 죽음에 처했더라도 다그치거나 그 죄를 처벌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면에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도 여기 봐요. 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게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막 처벌하려고 하는 분은 아니다. 땅에 초월했다. 죄를 초월했다. 너희가 어떤 죄를 졌든 그거 가지고는 초월했다. 다른 것 때문에 혹 처벌할지 몰라도 네가 타고난 죄 때문에 처벌하진 그런 농도의 분은 아니다. 너는 뭐 어떠세요? 아, 우리 오빠는 이런 거 갖고 안 싸워. 초월해서 이렇게 하나? 안 하나? 우리 오빠는 하늘에 계셔. 왜 있어? 즉 이런 것 가지고는 재산 분배 갖고 안 싸울 뿐이야. 이렇게 됩니다.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 돈 문제 가지고 우리 오빠는 너무 초월한 분이라서 그런 거 가지고 좌지우지되지 않아. 그래서 혹 오빠 돈을 가져가서 손해를 끼쳐도 순간적으로 오빠가 기분도 나쁘고 괴롭지만 그걸 가지고 동생한테 싸움박질하고 너 중에 나 중에 고발하네 이렇게는 하지 않는 분이다. 이럴 때 온전하시다 이거예요. 돈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것도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가지고 죄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더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땅의 것 곧 인간의 죄와 잘못을 심판하시되 온전하신다기보다 심판하시는데 온전한 게 아니고 용서하는데 온전하다는 거지. 그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에 온전하시다. 그 하나님이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에 하신다기보다 온전하신 것처럼 너네들도 가서 성령이 일으키는 대로 온전하게 하라는 거야. 주신다. 그리고 땅에 거 가지고 자꾸 싸우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이해됐죠? 네. 예, 그럼 그 정도 하고 뭐 누가는 이걸 다가 자기 부인하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연구하시고요. 자, 이런 것들이 생내의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과 성령이 같이 도움을 줘서 가능한 겁니다. 네. 대성전서 4장 9절 네. 4장 9절 뭡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네. 서로 사랑하라. 인간애를 말한 것은 아니고 신앙의 가족. 신앙에 가족이 된 믿음의 형제들 따뜻한 우정을 말하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도 형제 사랑을 얘기해요. 네. 형제 사랑은 필라델피아야. 다시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는 미국 도시가 있잖아. 예. 그게 형제 사랑이라는 도시야. 다 단어이. 그렇네. 형제 사랑 도시. 그 필라델피아는 기독교의 대표적인 윤리다.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베드로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 계속 나와요. 네. 예, 형제들의 우애를 가져라. 말로 쉽죠. 저 잠깐 얘기하면 너무 건너건너 뛰어넘어가는데 형제 사랑이라는 게 신의 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가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도와주고 네. 이게 형제 사랑이잖아요. 네. 같이 또 곤면해주고 그런 것들. 근데 아주 극단적인 경우도 많아요. 나한테 굉장히 아픔을 주고 손해를 입혔어. 끼쳤는데도 그것에 하늘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하늘에 있는 아들이다 보니까 그를 힘들어도 관가하는 거예요. 왜? 관가하고 그래 이거 가지고는 하지 말자. 근데 또 올라 또 분해가지고 또 올라 혼자 이불 뒤집으면 또 올라 새벽에 그 인간 내 진짜 갈궈야 되는데 안 되는데 근데 안 돼. 현재 사랑으로 내가 형제 사랑해야지. 근데 또 오르잖아. 그때 나는 그래.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 너무 괴로워. 기도해 주라는 거다. 뭐라고? 기도해. 바꿔버려. 그러면 없어지더라고. 계속 그 사람에게 분해.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 많은 손을 주고 심리적으로 너무 많이 괴롭혀. 그냥 싸우고 싶어. 가서 따지고 싶어. 근데 그러면 그 사람 상처를 받아. 그래서 봐줘야 되겠어. 근데 참어. 계속 또 올라. 귀찮아.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지금은 딱 방목사가 딱 떠올라. 그러면 미워 죽겠어. 기도해 주라는 거구나. 기도 엄청 해드려요. 형제 사랑이 그런 오실 거예요. 거예요. 좀 들어가면 이런 게 형제 사랑이에요. 자, 4장 11절 12절. 조금 이제 좀 쉬지 못해서 죄송한데 한 12분만 했다 끝내야 되니까 이제 11절 12절을 보고 조용히 한 일을 하고 너희 손을 구제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근면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노동을 성실히 하라 그러고, 그렇죠? 네.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은 그런 자기 생계를 책임지는 거죠. 네. 일시적으로 그렇게 안 하고 그럴 때는 있죠. 그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러나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큰 틀에서는 남한테 손 벌리고 살진 않죠, 그렇죠? 내가 이제 작업하고 하고 사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대사놓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오전에 배운 대로 하면 이걸 가지고 자꾸 구원받은 걸 드러내라. 네. 거룩하게 된 사람인 걸 드러내라.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 얘기는 왜 나왔냐면 베살로니가 특수 사정 때문에 나왔다. 네. 무슨 타정? 재림. 재림 때문에 이분들이 단순한 직장을 다 그만두고 전부 다 보태 싸들고 천국 가려고 다 준비해놨고 산에 가서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곧 오는 게 아니다. 와서 여전히 노동하고 짭하고 살아라.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제 노동에 대한 생계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장 13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재림신앙입니다. 무슨 장? 자, 읽어봅시다. 4장 11절 13절 읽어봅시다. 자는 자,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알지 아니하며 너가 알기를 바란다. 소망하는 자들과 같이 세상 사람은 죽은 다음에 내세가 없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 내세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됐으니 슬퍼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쭉 얘기하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뭐냐 하면 이제 뒤로 안 넘어가나? 여기 있나? 계속 지금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그 얘기를 자세히 하잖아요. 네. 재림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8절에 가서 이런 말로 서로 뭐 해주라? 위로하라. 위로해주라는 거야. 자, 105페이지 보세요. 재림신앙에 대해서 얘기인데, 그래서 죽은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자는 자. B번,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예수 함께서 하나님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게 돼 있다. 소망 없는 자처럼 죽은 자에 대해서 공연히 염려하고 슬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10번, 바울에게는 초대교회로부터 구전된 예수의 가르침 외에도 주의 말씀이 있었는데 특별한 주의 말씀이 있었는데 바울은 그 말씀에 그걸 확실히 말한다.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나 바울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후로 자세한 거는 바울에게만 나타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살아났거나 죽은 자나 모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 네? 네. 그래서 또 넘기시고 D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숫자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맨 먼저 뭐가 일어나? 맨 먼저 예수님의 호령이 떨어져. 그 후에 7천사 중에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라구엘, 사리엘, 에르미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거는 가브리엘하고 미카엘만 나오죠. 네. 근데 이제 다른 데는 또 라파엘, 우리엘 다 나와요. 그러니까 중에 한 천사장에 그 천사장이 천사 사령관이잖아. 네. 그래서 뭐 학자들의 말로는 대개 2만 명의 천사들이 있었다 그래요. 미카엘 밑에, 가브리엘 밑에. 미카엘은 전쟁을 주로 도맡는 사람이에요.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거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 요한의 예수님의 어머니 친척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예.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알려주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 가브리엘 천사.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소식,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인간의 소식을 하나님께 전해주고. 미카엘은 되게 군대 천사장이니까. 그래서 이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나팔을 불러요. 그다음에 그분 주께서 이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와요. 네. 한편 죽은 자들이 이 소리에 깨어나서 다 일어나요. 네. 모여들어요. 완전. 그리고 예수님의 호명 소리가 나요. 누구야 이렇게. 네. 그 호명한 자들이 부활의 영광을 입어요. 깨어나서. 그 후에 살아있는 자들도 육체의 변화를 받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깨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안 목사님 같은 경우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자가 죽었지만 이가 우리보다 먼저 깨어난다. 네. 이게 본문의 근거예요. 예. 살아있는 우리가 먼저 깨어나지 않는다. 맞는, 부활에. 네. 이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순서는 우리다. 살아있는. 이러면서 우리보다 먼저 죽는다고 해서 이분이 절대 우리가 먼저 가지는 우리가 더 지금 더 뭐 안 죽었다고 자랑할 만큼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될 게 아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얘기하면서 죽은 자들은 계속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자는 거고 계속 이 작업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살아있는 우리도 육체의 변을 부활을 짓고 그 위에 모두 하늘에 올라서 공중에서 죄를 맡는다. 여기서 공중이란 이렇게 공중이란 묵시문학의 언어인데 특별용어로 그래서 이제 얘기해 줬잖아. 전에 얘기해 줬잖아요. 영계지죠. 공중이라는 게 지상계하고 자연계하고 자연계. 천계가 있잖아. 천계. 네. 천계 하나님이 천사들이 요 사이를 공중이라 그래. 네. 요 사이를 장악한 게 마귀야. 네. 공중 권세 잡았다. 그래서 이제 전천연서 공중에서 뭐 지난철에 끌려올라서 결혼식하는 그건 아니고 공중이라고 하는 이 세계가 있어. 네. 세계가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어. 네. 지상계, 천상계, 공중계. 이 공중계는 여기는 이게 공중이지만 여기는 어둠의 영들이 가득 내려와 있는 거예요.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를 예수님이 장악하게 돼? 네. 여기를 이 공중을 마귀들이 갖고 있었던 영역의 세계인데 여기를 하나님이 정복을 해버려? 네. 그러면 정복은 여기하고 가로막힌 게 없어? 없어요. 네. 이걸 구원이라 그래. 네. 가로막힌 게 없기 때문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서 길이 뚫려. 아멘. 이걸 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서 이 공중을 없애러 오신 거예요. 즉 성경에서 말하는 에어라고 하는 공중이지만 영적인 이름은 영들이 나쁜 영들이 가득 있는 세력이야. 네. 그 세력을 없애야 되는 거야. 마- 그러면 이 공중과 공중 때문에 마귀들 때문에 나눠진 것이 하나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마귀들이 나눠졌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천국과 땅, 영혼과 지상, 그 다음에 이데아와 육 이게 나눠지게 된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이혼론이야. 네. 그러니까 이혼론 사상이 나온 게 이게 마귀 사상이란 말이야. 플라톤, 그 다음에 계속 내려와서 케르케고르, 예. 헤겔, 칸트, 그 다음에 현대 철학까지 전부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나온 거야. 그게 나눠놓은 거 외에는 나눠진 거에 대해서 마귀가 가르쳐주고 이걸 갖다 거짓 진리라 그래. 마귀들이 이걸 가르쳐준 거지. 나눠졌다라는 거를. 그 인간이 볼 때 나눠진 것밖에 없어. 나하고 이율배반이 나오는 거야. 내 영은 내 마음으로는 내가 공주인데 현실에는 공주가 아니 이율배반. 마음에는 내가 막 집도 여러 개 짓고 부자야. 근데 나와 보면 가난해. 응. 내가 마음으로는 달에 가고 싶은데 몸은 가지? 이율배반. 이게 이혼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혼론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혼론을 해결해 보려고 마음이 더 보니까 더 아름다워. 그러니까 마음이 아름다운 세계로 가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거야.
근데 공중권세자는 이혼론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불교도 마찬가지야. 자, 여기서 해탈, 이혼론을 가지고 마귀가 잡았기 때문에 이걸 직접 알려주지 않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장악해버렸다는 건 사상을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현대용어로 하면. 그러니까 바로 하나가 돼. 하나 됐어. 그러니까 청계와 지상가와 영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와 육이 하나가 돼버리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몸과 영생과 나눠지지 않고 하나로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너도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이혼론 극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공중이라는 것은 그 이혼론적인 특별 용어인데 천상계 지상계 사이에 형이상학이라 그래. 뭐라고? 천에서 형이상학이라 그래. 형이상학, 관념세계. 이걸 갖다가 마귀가 딱 잡고 있어. 관념세계를. 모든 사실 보살, 그 다음에 점치는 자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철학자들 모든 게 다 이 관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네? 네.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자기 세계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쟁취한 최후의 승리로 인한 마귀가 멸하게 되었다. 공중이라는 연계의 지대도 일찍이 하나님 통치에 기속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공중을 갖다가 하나님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이 연결 지점도 하나님의 통치가 통치하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공중에 있는 마귀들이 갈 곳이 없게 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귀신들이 아니 왜 벗어와가지고 우리가 갈 곳도 없게 만들어놨냐. 우리가 공중권세 잡고 거기서 우리 살고 있는데 청계와 지상계 사이에 들어가서 우리가 중간층에서 다 장악하고 있는데 그 중간층을 없애버렸으니까 구름색에 끌려온다는 바로 마귀들이 있는 영역을 없애버리고 그거 하나님가 연결시켜놨다는 뜻이고 공중에서 영접한다는 말이 이게 전천전설의 옛날 신학은 자꾸 장소적인 공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아니고 영적 세력들이 없어져 그곳에 하나님 직접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만난다는 거지.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승천시 하늘 올라간 것도 이 공중을 갔잖아요. 공중을 거쳐 갔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을 거쳐 가야 되잖아. 이 공중을 이미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공중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즉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거가 된다는 게 그게 아니고 이게 들어갈 때 공중이 없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냥 하나님의 차원 세계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슥 사라지는 게 공중에서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게 싹 사라져 버려요. 왜냐면 다른 차원으로 쓱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차원이. 그러면 뭐 나머지는 뭐 지라서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 때에 이런 일들이 차례대로 일어난다는 거지. 그걸 차례 되는 건 전서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야. 누구 아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때문에 종말이 갑자기 모르게 오진 않는다는 거지. 자 여기 봐요. 지금 시간 때문에 그냥 설명하고 말할게. 성경의 낮의 아들, 빛의 아들 그런 것은 잘못 읽으면 도둑같이 온다 이러잖아. 그게 아니고 너희들한테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날이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 그건 모르는 사람들 도둑같이 오는 거고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그래서 낮이라는 것은 성령이 다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활동하는 걸 낮, 성령이 활동하지 않는 걸 밤이라고 해요. 성령에서. 너희들은 낮의 아들, 성령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이 그날과 그때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미 알려줘서 어느 때쯤 되면 종말이 온다라는 걸 너희는 다 알려준다는 거야. 좋구나. 갑자기 오진 않고. 그건 밤의 아들한테 갑자기 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밑에 보세요. 그래서 107페이지 거기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빛을 받고 있는 낮의 자녀들이다. 네?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은 영적으로 낮에 살기 때문에 늘 성령의 인도받는 걸 낮에 깨어있다 그러는 거야. 이거는 날짜의 밤, 계절의 낮밤이 아니고 밤에도 깨어있고 낮에도 깨어있는 게 성령 때문에 깨어있는데 달력의 낮밤, 그 다음에 뭐 햇빛이 있고 없고의 낮밤이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이건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재림의 그날과 그때가 밤에 온다, 낮에 온다 말은 많지만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낮에 오든 밤에 오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 주로 밤에 온다 그랬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낮에 온다 그래서 재림이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는 세상에
세상의 시간상으로 낮밤이지 네. 그건 아니고 원래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낮밤이라는 것은 성령이 있는 밤, 성령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걸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네. 성령이 있는 자는 밤에도 낮이고 네. 낮에도 낮이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낮에도 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들은 밤에 살고 우리는 네. 낮에 산다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읽어보세요. 달력에서 말하는 밤이든 낮이든 상관이 없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 그 안에서 낮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가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고 육체의 영혼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던 달력의 시간으로 밤에 잠을 자든 낮에 깨어 돌아다니든 그런 거와 관계가 없이 심지어 죽어서 자고 있던 살아있던 이런 것도 관계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죽어있던 살아있던 이런 건 상관없이 네. 인간적인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네. 너네는 낮에 있다는 거야. 낮에 항상 너희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낮에 속했다는 거야. 네. 네? 아멘. 그래서 이 낮의 시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너희들은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 없고 부활될 수밖에 없으니 너무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거나 거기에 너무 그걸 갖다가 너무 집착하지 말으라. 예, 예. 아무 때나 너희들은 다 알려져서 온다는 거야. 낮에 오니까. 어이구, 아멘. 햇빛은 낮에 온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활동하고 있는 낮에 오니까 너희들은 알게 돼 있다는 거야.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본문을 봅시다. 왜냐하면 많이 잘못 읽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자 16절 15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따르라.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다. 네.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몇 범사에 헤아려 정치해라. 악은 어떤 명도 뭐래. 요까지가 다 한 문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 자, 제가 번역한 거예요.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 추구하라. 항상 기뻐하고 늘 끊어진 기도하고 모든 일 감사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뜻이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즉 성령의 역사를 제지하지 말고 네.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들을 멸시하지 말고 성경을 증언하는 자들의 그 증언 중에서 거짓 증언도 있다. 네.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있으니 모든 것을 헤아려서 참 예언의 참 성령의 역사로 던져진 말씀이 아닌지 긴지를 판단하라는 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하게 성경이 한 말씀을 하는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라는 거야. 네. 잘못된 예언이라면 어떤 종류라도 멀리 이걸 갖다가 악한 것은 버려. 그걸 갖다가 도덕적인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 말씀이 악한 거예요. 성경을 잘못 전하는 걸 악이라 그래.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그냥 종교심으로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전하는 사람이 많은데 되게 좀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건 성경을 악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좀 읽기를 해주세요. 정확한 읽기를 해주세요. 네. 예.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9페이지 오면은 기독교 윤리는 딱 지금 말하는 대사님께 말하는 이 윤리 성령에 의해서 전부 다 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령에 이끌릴 때 얻는 세 가지가 뭐라는 참된 뭐야? 지식의 지식, 예리한 통찰력, 분별력 요 세 가지가 전부 다 기초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그럼 반대로 성령에 이끌리지 않을 때는 어때요? 영적 깨달음이 없고 예리한 이해력이 없고 판단력이 분별력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성령과 교제가 있으면 굉장히 이게 명확하거든요.